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낮에는 산기슭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또 밤이면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며 그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존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금메달이라고 하는 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연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단상에서 막 내려와서 그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렸느냐? 그 엄마한테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1902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돼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민족 자율주의 원칙을 외치면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사진이 딱 나와야 돼. 이 사람이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윌슨 대통령이 재임하는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합니다. Mother's Day.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가 5월이 되면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바꾸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정한 날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버이날,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라고 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로서 어버이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를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자녀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땅한 일입니다. 시작.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세상에는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부부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부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안 놓으면 뭐가 안 돼요? 부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가 아닌 사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고 나는 뭐라고 하는 거죠? 자녀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두 가지래요.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Obey your parents.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좀 존중히 여겨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자, 여기서 영어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사가 앞에 있네요. Obey, honor. 동사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과목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고 하나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 과목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필수 과목을 듣지 않냐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졸업이 안 돼. 한 과목이라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졸업이 안 돼요. 반드시 뭐를 들어야 되느냐? 필수 과목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이거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당연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용돈 좀 드렸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조금 드리고 나한테 어떻게 막 됐다 떠벌리고 있어.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고 난 다음에 막 떠벌리는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좀 용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부모에게 조금 효도하면 막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그렇죠? 막 신기한 일이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잖아요. 야, 천연기념물이야. 어디서 그런 자식이 나왔지? 라고 보는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가 각박한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하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시작. 아이 목사님, 저는 아래서 나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박혁거세, 나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모든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생명의 뿌리가 누구이다? 부모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구나.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나요? 사람이 스스로 태어났나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과의 첫 번째 관계, 그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의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으니까. 근데 나는 부모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낳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랑 중에 어떤 게 최고일까요? 아가페예요. 왜 아가페적인 사랑이 최고입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는 뭐가 없느냐?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정말 인생의 절망과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날마다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네가 태어나서 사랑을 배운 게 누구를 통해 배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는 사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가장 나쁜 놈이다. 그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주동 씨가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가사에 노래를 붙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부에서도 부르려고 그러다가 안 부르고 읽어줬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마음이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깨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식을 세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금수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만도 못하다. 다른 말로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머니 아버님을 때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야, 여기 보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 다른 말로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순종하지 않는 자식, 그러한 자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제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잠언 30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게 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게.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한대. 자기가 좀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무시하는 자식들, 이런 사람 눈으로 확 뽑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까마귀한테 밥을 줘라.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들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식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누구를 모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녀들 중에 장남은 반드시 모셔야 되고, 장남이 못 모시면 차남도 모시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그 부모를 모신다는 게 힘든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능력이 되면 모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능력이 되어도 부모를 모시고 온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요양원을 가셔야 된다. 근데 요양원 안 가면 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는 게 적정하니까 누구 한 마리를 붙여줬더라? 강아지 한 마리를 붙여줬더라. 그래서 강아지가 반려견, 여러분 반려잔데, 반려견, 반려묘, 강아지하고 평생 살든지 아니면 고양이하고 평생 살든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더라. 특징 중에 하나더라.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좋아질 것 같은데 세상 사는 게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더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너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고 너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하는 것은 지극히 뭐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뭐를 받더라? 복을 받더라. 여러분 1절에서 잘 보세요. 1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복이 임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마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얻고자 하는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뭐냐? 잘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뭐 되고 잘 되고 공부도 어떻게 하고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박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대박 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대박 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업도 막 뭐가 나야 돼? 그냥 박이 나면 안 되고 대박이 나야 돼.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하면 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잘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공부를 좀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렇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좀 도덕적으로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도덕적으로 잘해요. 잘 보. 이거를 좀 알고 듣자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말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서 살면 반드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산대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아요. 뭐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살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정으로 적용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님의 가이드라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장수의 복이 주어진대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빨리 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빨리 가면 좀 어떻게 해요? 거시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빨리 죽는다면 조금은 서운하잖아요. 물론 천국 가서 좋겠지만 그러나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 말씀에 순종하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자. 우리 옆 사람한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근데 포도농을 딱 했는데 포도주를 마셨네. 참 신기해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술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마시고 취했어. 여러분, 취하고 거의 잠은 괜찮은데 취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주사가 나와. 그렇죠, 주사가. 근데 이 노아의 주사는 뭐냐? 홀라당 벗는 게 주사야. 홀라당 벗어.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홀라당 다 벗고 그냥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그 수치를 좀 가리워줘야 되는데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야, 우리 아버지가 술 홀라당하고 있잖아. 막 저기 대짜라고 자더라. 빨리 와서 한번 보라고 말이야. 이런 구경을 놓칠 수가 없다고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그의 그 하체를 옷으로 가리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잘 보세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냐고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그렇죠? 그 부모의 어떤 수치를 드러내고 순종하지 않냐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가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축복의 조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많은 학자들은 한 20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장작을 매가지고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가야 돼.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그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힘이 제일 세요? 야, 20대 초반에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되었을까요? 100살의 아들을 얻었고 20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120살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 아브라함이 그 청년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어 그리고 칼을 딱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가리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힘이 왕성한 혈기 왕성한 이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나를 찌르소서. 그럴까요? 칼을 딱 잡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요? 너무 많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참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이삭의 예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실 때 이 예수님이 외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외침을 묵인하였더라. 듣지 않고 고개를 돌렸더라.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뭐 했더라? 순종했더라.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권세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서 팍 막았다면 이삭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압살롬.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한 줄 몰라요.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 군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내 아들 압살롬은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잘 보세요. 아버지의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아버지한테 대적하면 안 되는데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받느냐?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제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부모님, 아버님의 마음과 어머님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부족한 게 많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효도가 뭐냐?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하고 삽시다. 여러분, 순종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듣고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시작. 이런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제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자, 절 보세요. 자, 자식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자식의 머리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런데 주님 안에서 순종하래요. 그러면 부모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의 진짜 주인은 부모가 아니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네가 자식을 키울 때 네가 자식을 낳았지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자식을 주었지만 자식의 진짜 주인은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자식을 키울 때는 너의 교훈과 너의 훈계로 키우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키워야 돼. 그러면 자녀들은 순종할 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 속에 있는 부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 요게베서 노래. 그 노래 보니까,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육신의 부모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명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서 목숨 걸고 키워요. 근데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더라? 아니, 부모라면 끝까지 키워야죠. 자기가 진짜 그 자식의 주인이라면 끝까지 키워야죠. 근데 요게벳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이 모세의 진짜 부모는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석 달을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바구니를 딱 얻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어떻게 그것을 나일강에 딱 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의 참 부모가 되시고 너의 참 주인 되신 너의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떻게요? 이 양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야 교회 가지 마. 뭐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나간다고 뭐가 나냐? 야 교회 나갈 시간에 공부해 차라리. 야 성경을 왜 읽냐? 기도를 왜 하냐?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뭐 믿음이 밥을 주냐? 돈이 최고지. 직장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될, 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최고야. 야 아빠가 엄마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 별거 없더라. 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 야 자식 놓고 키워보니까 야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너는 뭐 넣지 말고 자식 많이 놓지 말고 그냥 한 명만 놓든지 안 놔도 괜찮아. 그냥 둘이 그냥 오손도손 잘 살아. 야 너 다른 사람 생각 좀 하지 마. 야 인생은 네가 너를 먼저 생각해야지. 왜 너는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냐? 너의 배부터 채워야지.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착해가지고. 너 좀 악해져야 돼.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 이길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부모. 말 들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목사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경하면 복 준다며요. 여러분 그런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그래서 부모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진짜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부모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라. 한 달에서 부모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진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로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제일로 중요하냐? 돈이 제일로 중요해.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가 제일로 중요해. 어떤 사람은 직장이 중요해.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구두가 제일로 중요해. 구두를 가리켜 내 새끼라 그래. 그러니까 막 집에 가보면 있잖아요. 구두가 막 종류별로 쫙 있어요. 아이고 내 귀여운 새끼들. 아니,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시계. 시계가 막 종류별로 쫙 있습니다. 막 시계를 보면 만족감이 있어.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라고.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주면 아까워요? 즐거워요? 진짜요? 오늘 꼭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용돈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이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비록 벌써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국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고의 가치니까 그 가치 있는 존재와 시간을 보내고 그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내가 용돈을 좀 드리는 것이 기쁨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최고의 가치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보내는 시간, 자식한테 용돈 주는 시간, 자식과 노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동일하게 자식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님께 예수를 증거하셨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내가 가장 생명같이 아끼는 그분이라면 그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라고. 내 간도 드릴 수가 있고 내 신장도 드릴 수가 있고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부모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죽을 때가 오는데 그 다음의 세계가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면 과연 내가 자녀된 자로서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온갖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다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할지라도, 과연 나를 통하여 예수가 흘러가지 않았다면 물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부모님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아빠, 엄마,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효도했다 할지라도 진짜 효도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빵을 딱 먹었는데 그 빵 속에 뭐가 없어? 앙코가 없어. 그러면 그 빵은 맛없는 빵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효도는 나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셨지만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정말 힘듦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잘 계십니까? 아버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아멘 그러셔. 할렐루야. 저는 암에 걸린 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니까 있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도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고 막. 그러니까 기도 안 받던 분이 받아. 왜? 자기가 암이니까 지금. 근데 수술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암도 깨끗이 나았고 5년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유튜브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놨어. 돈도 제가 내요, 그 유튜브 비용을. 왜냐? 아니 그게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효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영원한 세계에 그 뜨거운 불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목사님 왜 자꾸 지옥 얘기를 하냐고,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제가 지금 지옥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라는 거잖아요. 천국 가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양주 집사님이 어머니 옆에 딱 졸면 찔러가면서 막 말씀 듣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안 나오셨는데 막 지금은 잘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의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지만, 오히려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사랑하는 어머니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효도를 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이루어진단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리. 이 성경심이 사랑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 걷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아멘 아멘.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통하여 아버님을 통하여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에 새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정말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올 수 없었는데 또 우리가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남은 인생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효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